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배움의 끝은 순종입니다. 제가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신학 유학만 해도 9년을 했습니다. 9년 동안 공부하고 왔다. 그 앞에 신학 대학원 이러면 신학만 12년 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신기하게 쳐다봐요. 무슨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고 왔냐? 그러면서 은근슬쩍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러면 알만한 거 다 알겠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굉장히 민망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쥐뿔도 없습니다. 이게 유학과정이라는 것이 박학다식하게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학에는요 5가지에서 6가지의 과목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과목 성경신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성경신학에서도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을 배우고 구약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도 소선지서를 배우고 마지막에는 그 소선지서에서도 말라기 하나에서 아주 작은 구절 하나를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9년을 공부했어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전공한 분야만 남들보다 깊게 아는 것이지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목회는 종합 오케스트라더라고요. 신학도 있어야 되고 사람 만나는 상담도 있어야 되고 교회 운영하는 행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저에게 있어서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배우고 공부합니다. 때로는 책상 앞에서 때로는 현장에서 배우기도 하고 설교나 강의도 많이 찾아 듣습니다. 정말로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움에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또 배우고 있다 보니까 무엇을 넓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근데 바빙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은 본질상 순종의 과목이다.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면서 동시에 그 진리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신학은 순종의 과목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배움이 아니라 거짓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나를 날마다 복종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저 또한 9년간 그리 많은 지식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한마디는 저를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한 문장을 공부하더라도 한 말씀 한 구절을 공부하더라도 그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더라도 그 한 구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이것은 제 여전한 꿈이고 목표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문 목회자도 아니시고 신학자도 아니시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매일 아침 1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1시간을 매일같이 떼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가령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과도 하루에 1시간 매일 꾸준하게 시간을 떼어서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30분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1시간씩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 투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1년이면 365시간이에요. 이렇게 큰 시간과 많은 시간을 쓰시는데
우리는 정말 이 시간들이 헛되이 흘러가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시간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 시간이 성경에 대한 지식만 늘리는 시간이 되어서도 안 돼야 할 것이고, 이 시간이 남들보다 다르게 기도를 더 한다는 자부심의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 복종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 안에서 진지하게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하십니까? 예, 아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12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과 고난은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많은 신앙인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너는 참 유별나다. 모임과 친교의 자리에서 경건을 지키고자 절제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너만 믿냐? 너무 착한 척 하지 말아라. 사업장에서 믿음의 고백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장사하려 하는 사람은 이러한 조롱을 듣습니다. 사람이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너처럼 고지식하면 돈 못 번다. 경건을 지키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때로는 내적 갈등과 관계적 갈등 속에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요.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그 방법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속에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수완이라는 것이 나의 능력이었다면 성경은 다른 길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만 해도 참 많은 시간을 설교를 듣고 참 많은 시간을 경건을 위해 성경을 배웁니다.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양보다는 질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선포된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기도하실 때에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을 위하여 박해를 인내하자. 이 말이 오늘 밤에 기억이 꼭 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외운다고 기억이 남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경건을 위하여 박해를 인내하자라는 이 한마디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다 보면 어제 괜찮았던 일이 오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당연했던 세상 일이 오늘은 말씀 가운데 부대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대낌을 덮어두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 말씀은 저에게 이 자리에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감동에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훈련을 오늘 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 밤에 누워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주님, 경건을 위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이 고민이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나와 나의 죄성과 경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을 위한 길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을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